자,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눌게요. 음식, 식사. 우리가 이제 식사, 여러분들, 미국은 저녁 때 시간이죠. 또,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점심때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아주 중심이 되는 게 의외로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거.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자, 우리 머리를 위해서는요, 지성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성의 양식을 안 먹고 영의 양식을 안 먹는 사람들은 뭐만 탐합니까? 육신의 음식만 탐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식충. 육신의 인간만, 육신의 음식만 탐하는 사람. 식충. 식충. 아이고. 그게 좀, 근데 저희는 육신과 지성과 영혼을 위한 양식을 다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요. 한 번에 저희는 세 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에 세 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저 한번 보죠. 식사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 잘 보세요. 알렉산더 슈머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먹는 것들 잘 보세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이 삶이 갖는 최후의 자연스러운 성례래요. 성례. 여러분 성례식 알죠? 먹는 행위는 육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 이상이다. 자, 사람들은 그 이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그죠? 사람들은요, 여전히 숭례적인 삶에 대한 허기와 갈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 주로 나눕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 우리 이종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나눌까요? 아니면 말이 없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맨날 뭐 맛있다, 맛이 없다,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맛있다, 맛이 없다, 뭐 날씨가 어떻다. 이제 저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자, 이제 보세요. 보세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너무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지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애석하다고 하는 거예요. 애석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음, 애석 같은 일, 그런 일 절대 하지 마시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신학자 반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반 하우스, 이름이 좀 특이해요. 뭐, 집의 절반인데, 이름이 집의 절반이에요. 반 하우스. 자, 역사는 사람들이 현실보다 환상을 더 좋아해요. 영원보다는요, 그냥 시간, 물리적 시간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보다는 잠시 동안의 죄의 즐거움을 선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를 읽어요? 쓰레기를 읽을 것이면, 야, 이 사람 참, 말 좀 심하게 하지만, 쓰레기를 읽는데요. 여러분, 독서 막, 독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욕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쓰레기라는 게, 여러분 좀 더럽다란 이미지라기보다는, 버릴 걸 위해서 열심히 읽는다는 얘기예요. 버려질 거, 없어질 걸 위해서. 그죠? 그걸 쓰레기라고 그러죠. 그죠? 쓰레기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우선순위 체계를 고수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막 배제하려고요,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안 믿으려고 애를 써요.
안 믿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정말이에요? 왜 불신자들 보세요. 안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지독하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 거부해 보려고 하고. 지가 뭔데 거부해? 그죠? 지가 뭔데 거부해? 제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어? 어? 얼굴도 별로 아니던데. 음. 자,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요. 정말 말 안 들으면요. 네가 뭔데 예수를 안 믿어? 해주셔야 돼요. 자, 남성들 보세요. 많은 남성들이 영혼을 가꾸기보다 어디에 더 소비해요? 면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요. 미국 남자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털 많잖아요. 그죠? 애서 같은 사람들 보세요. 왜 털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한 면도의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머리하고. 영혼을 가꾸기보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영혼의 삶보다 화장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네, 공감하십니까? 저 공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전히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팥죽. 여러분들 팥죽 한 그릇 평생에요. 1년에요. 우리가 팥죽을 많이 먹을 줄 알았더니 한 번 먹더라고, 한 번. 언제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목지 때. 동지, 팥죽. 그냥 그때 한 번 먹고 동지, 말아. 동짓날. 근데 장작권을 팔아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장작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베코라라고 그래요. 베코라. 베코라. 자, 당시 들사나이어고 사냥꾼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왔고 몹시 시작하였다가 아니라 시장하였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죠? 자,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창세기 27장 4절에 이삭은 있잖아요. 이삭. 이삭의 원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음이죠, 웃음. 그죠? 예, 이삭의 원래, 원래 뜻이 예, 웃음이에요. 음, 근데 이삭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27장 4절에 보면 사슴고기를 입에 문 사람이에요. 육식을 엄청 좋아했어요. 육식을. 그러니까 에서가 잡아온 사슴고기를 입에 문 사람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음, 에서한테 뭐를 하라고 축복하려니까 가서 들에 가서 뭘 잡아오라고 그래요? 사슴을 그거, 잡아와라. 아이고.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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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하니 분비하니 그 붉은 붉은 것을 것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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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먹게 하라. 먹게 하라. 하라. 자, 에서의 원래 뜻이 에돔, 붉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그러니까 붉은 에서가 붉은 음식을 들이킵니다. 붉은 에서가 붉은 음식을 들이켜요. 왜냐하면 팥죽이 붉은색이니까. 음, 그래서 팥죽은 뜻은 좋아요. 뭐 애군을 없앤다 해가지고 막 애군을 없앤다. 아주 저주거리라고 그러죠. 저주거리를 없앤다 이렇게 갔지만 그 당시 야곱이 만든 팥죽이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근데 왜 많은 음식 중에서 팥죽이냐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성경의 기자는 팥죽이라는 걸 넣었을까요?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음, 야채죽도 있고 무슨 뭐 전복죽도 있고 전복죽은 안 먹었겠다. 그런데 팥죽만 이렇게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팥죽의 붉은색이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의 팥죽을 에서는 너무 좋아했죠. 자, 다음 장. 음, 그래서 이 장자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장자권을 좀 해석을 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장자권을 쉽게 해석할 수 없을까? 하다가 마음 말이 미래의 리더십이에요. 미래의 음, 리더십. 미래의 리더십을 장자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자권. 자,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의 가치를 업신여겼죠.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에 집착하여 미래의 가문을 이끌 리더십을 사실상 스스로 버렸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
백호화에 대한 규정은 단 두 군데에만 등장해요. 여러분 장자권은요, 이 창세기하고 신명기 21장에만 두 번 등장합니다. 장자권. 그래서 그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거래를 했어요. 거래. 장사를 했다고, 장사를. 장사의 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장사 잘하죠. 그죠? 아주 팥죽, 팔아먹은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까지 뺏을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갈릴리 호수 참 좋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보셨어요? 배? 배값이 되게 비싸요. 배값이 엄청 비쌉니다. 아유, 왜 비싼지 아세요? 장사? 거기 배값이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 갈 정도의 비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5만 원이 넘어요. 배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했더니, 장사꾼을 보면 알겠어요. 그 배 선장이 딱 광고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던져놔요. 근데 정작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물고기 피터피시예요, 피터피시.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하면서 또 광고를 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뭐 평생에 몇 번 오겠습니까? 한 번은 배를 타보셔야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냥 너 넘어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탑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해요. 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비싸도 5만 원 내고서 들어 탑니다. 예. 참 그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그죠? 이때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에서도요. 지금 아니면 언제 먹어? 하면서 먹었겠죠. 지금 아니면 언제 먹어? 하면서. 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설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말이 돼요, 장자권. 그만큼 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장자권은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망령된 에서. 망령된 에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망령된 에서. 망령이 뭐예요? 망령. 영이잖아요, 영. 망령이 뭐예요? 망령. 아, 영이 영적으로 미쳤어. 망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망한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에요. 망령. 영적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망령. 영적으로 망한 사람. 그러니까 망령된 해서라고. 정신 가끔 빠진 거. 써먹으세요. 망령된 해서. 영적으로 망한 사람. 혹시 그 철로역정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있어요. 장망성. 장망성이 뭐예요? 장망성. 철로역정에 보면. 장차 망할 성이죠. 그죠? 음, 음, 세상의 성이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 자, 브루스 왈키라는 신학자는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의 핵심은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잘 아시죠?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심판. 기독교의 세계관. 네 가지 가장 큰 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장래, 창조, 타락, 타락, 구속, 구속, 심판. 심판. 이게 네 개의 세계관. 우리는 이 그렇지. 세계관 속에 살아요. 우리는 이 세계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창조와 타락, 이거에 대한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심판까지 이 세계관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이 투철한 사람, 이 기둥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가 야곱 에서를 보니까 니무릇이 연상이 제 니무릇. 아이고 니무릇도 얼마나 많은 들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니 들소 같은 사람이고 털도 많고 니무릇. 자 에서의 단순하고 즉각적인 경솔함을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동사 네 개가 있어요. 동사 네 개를 한번 보시죠. 음,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갔다. 행동한 거 보세요. 자, 그의 운명적인 식사는 이것으로 마치지 않죠. 자, 평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운명을 알고
축복하고 애원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미각이 그를 움직여요. 그의 미각. 그래서 에서한테 아니 사슴고기를 잡아와라. 사슴을 고기를 잡아와라. 해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은 뭘 시키지 않아요. 그죠? 야곱도 눈이 멀었어요. 그때. 멀었어도요. 자식들한테 야 맛있는 음식을 해와라. 이러지 않았어요. 왜?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한테 장자권 줍니까? 안 줍니까? 앉아. 안 주죠. 왜 그래요? 네. 루벤이 질서. 망령된 루벤. 네. 망령됐으니까. 어떻게 음. 첫째가 그 모양이에요. 망령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줍니까? 유다. 유다한테 주지 않습니다. 원래. 요셉에게 요셉. 요셉에게 요셉, 줍니다. 요셉. 예. 유다한테 가지는 않았어요. 예. 대신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출현하게 된 예. 거죠.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에게 받으죠. 요셉은 왜 그랬어요? 망령되지 않았어. 신실했어. 신실한 사람한테 장자권.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거의 막내 아들이죠. 그 밑에 예. 베냐민이 밑에 있었죠. 11번째. 베냐민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 편입이 되죠. 그죠?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돼서 12지파가 된 거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예쁜, 그림이 멋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이 교회에서 미술 공부시키면 아주 성화 많이 그리라고. 특히 그냥 좀 서양 성화는 저 보기가 좀 싫어요. 너무 억지로 꾸며가지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아주 지금 너무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소박하게 좀 그려내는 거. 이런 거 좀 사업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해가지고 다 그림. 그렇게 또 성막은 성막대로 그리고. 이런 거 작품 만들면 아주 뭐 세계적인 화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입니다. 피카소 그림 뭐 대단해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 대단합니까? 어떻게 뭘 대단하지? 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유, 뭐, 대단하긴 하죠. 제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피카소는 성화를 그리질 않았어요. 별로 그리지도 않았고, 유태인이었는데도. 자, 여러분들께 성화를 많이 그리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다음 장 보시면 계속 있습니다.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팥죽,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손에 뭐가 있어요? 할인. 동물. 이게 사슴 맞습니까? 토끼 같은데. 하여튼, 뭐 잡아서 가는데 이미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면 농부와 사냥꾼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지난번에 이제 2강에서 제가 농업과 관련된 축복을 많이 내려줬죠. 그죠? 야곱에게는 농업과 관련된 축복이에요. 정말 이 땅 위에 이렇게 땅 위에 엄청난 축복.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비를 안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광합성도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꽃이 피는 거요. 놀라운 일이 아니세요? 맞으세요? 놀라운 일. 놀랍죠. 광야에서요. 어마어마한 농업의 축복을 받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너무 땅이 기름지고 좋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세계관을, 우리는 한국적 세계관이 그게 있다 보니까 그 렌즈, 그 안경으로 자꾸 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성경의 그 땅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을 길러야 됩니다.
자, 야곱에 대한 축복과 이삭에 대한 축복은 서로 대동소이합니다. 자, 당시 사냥이 많았다는 것은 아직 동물들에 대한 가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한부터 하시면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월터 브루그만은요, 세계적인 구약학자예요. 아주 전 브루그만 하면 뭐, 아주 세계적인 구약학자 중 하나입니다. 예, 혹시 아세요? 월터 브루그만? 예, 여러분들 신학 그렇게 공부하셔도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죠? 자, 아들 하나를 얻으려고 20년간 열정적으로 기도한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이제 각 한쪽을 선택합니다. 그죠? 자, 이삭은 에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였습니다. 자, 아버지는 장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머니는요, 오히려 막내를 좋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인류사학적인 현상이에요. 인류사적인 현상. 근데 하나님께서도 막내를 엄청 좋아하세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모습으로 막내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이 동생이잖아요. 그죠? 동생. 또, 이 셈과 함과 야벳 쭉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셈이 첫째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 나오면 셈이 첫째 같죠? 첫째 아니에요. 첫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영향력을 따져서 첫째가 셈이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밑에 막내한테 이렇게 주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했죠.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스테이크 저녁 대사건입니다. 이거 규칙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그 축복의 사건 있죠? 축복은 스테이크 저녁 대사건하고 비슷한데 이게 또 어찌 보면 저는 선악과 대사건하고 너무 비슷해요. 선악과 대사건. 자, 리브가는 예언을 기억했고 이삭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 두 번의 식사 속임수를 저지른 야곱. 한 번은 팠죠. 또 한 번은 이제는 사슴고기를 가지고서 두 번의 식사 속임수를 저지르죠. 자,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자,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좀 애석하게 한번 같이 에서에 대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아는 바와 같이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눈물을 눈물을 흘리며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버림받아 되어 되어 회개할 회개할 기회를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망령된 에서가 됩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가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한 이후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보통 하나님께서도. 그죠? 회개한 이후에 축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는데도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에서의 모습을 잘 보세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이것은 요한 1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고 요한 1세에도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요. 먼저 하와가 봤죠. 자, 우리 최윤미 아나운서 읽어볼까요? 먹음직도 하고. 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아이고 너무 먹음직해. 아주 그 보기에도 또 예뻐. 아주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대요. 얼마나 탐스러우면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아유, 선악과 이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죠. 이걸 아담 언약이라.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인데 이 아담 언약을 아담과 하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놈이 하나 있어요. 들은 놈이 뱀이 그걸 들었어요.
아, 참, 뱀이 어떻게 엿들었을까요? 뱀이 엿들었어요. 신기하죠, 그죠? 아, 신기합니다. 엿듣고 있다가, 아, 그걸 가지고 막 시험하고 유혹을 하죠. 정녕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라 하셨느냐, 이래요. 야, 이거 먹으면 죽으라 하셨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죠? 죽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죽음이 왔어요. 바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자, 에서의 모습은 이렇게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의 모습에 빠졌어. 육신의 양식에 아주 그 다음에 즉흥적인 성격에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애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가보면 신명기 8장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인가요? 13절인가요? 사람이 뭐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떡으로만 것이 살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나오는 말씀으로 살 모든 나오는 것이며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 살 것이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던지면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강릉에서 특강할 때 여러분들은 세속적입니까? 아니면 영적입니까? 거룩합니까? 질문했더니 거룩하다는 분보다 대체적으로 세속적이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에, 이 강릉교회에, 강릉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려나무하고 백향목 같은 분들이에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아직도 세속적인 모습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나무들로, 거목들로, 하나님의 숲으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숲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숲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숲입니다. 성장하는 숲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광야의 만나.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멈췄어요. 그죠? 멈추고 이제 뭐로 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러분들 그 땅을 마침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과 꿀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적과 꿀이 여러분들 적과 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적과 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적과 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스피릿, 마음, 정신 그걸 주셨어요.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 하나님의 말씀 어느 민족에게 줬습니까? 유대 민족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민족.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면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아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받은 민족. 이 민족이 전 세계에다가 성경을 나눠준 거는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들이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사님 될 수 있어요? 사모님도 안 돼요. 우리 뭐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이들이 성경을 나눠주지 않았으면. 한국 사람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극입니다. 정말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이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살았을 것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나라로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식사. 식사는 우리의 우상 숭배와 영성과 관련이 무척 깊어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서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1장 8절인가요? 자,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자 뜻을 정하여. 그죠? 뜻을 정하여. 그것은 영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영성. 우상 숭배 음식을 거부하는 다니엘의 투철한 영성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과 요한계시록 19장 가나 혼인잔치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음식.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돼 있고요. 그 다음 장. 여러분들 이제 매주 보니까 우리 브라이트 TV 우리 섬기시는 요셉 목사님 보면 이제 성찬을 자주 하십니다. 매주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성례전이라고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자, 성찬은요, 교제나 성사라고 하죠. 성사라고도 하고 성례는 원래 컴패니언십이라고 영어로 컴패니언십. 컴은요, 나누다, 함께라는 의미예요. 패니언은 빵이에요, 빵. 여러분, 꼼빠니아. 이 꼼빠니아가요, 빵이에요, 빵. 컴패니언십. 그래서 빵을 나누는 의식이에요. 빵을 나눠요.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눌 때 무교병, 그렇죠? 유월절. 물론 그것만 나누신 건 아니에요. 유교병도 나누셨고 무교병도 나누셨어요. 나누신 건 맞아요. 그죠? 하지만, 자, 그러므로 교제의 상당수는 식사 교제이거나 성례전이에요. 성례전. 자,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사에 뭐가 필요해요? 이제 생각해요. 식사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지 마세요. 이게 이제 밥만 먹으면 좀 이상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요.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애찬을 하죠? 식사를 합니다. 그럴 때 뭐 나눠야 돼요? 오늘 말씀 가지고, 그날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같이 먹으면서. 물론 밥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아주 침이 튈 수도 있지만, 아유, 그 얼마나 은혜로워요. 밥알이 튀어나오는 거. 아유, 정말, 침이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이 거룩한 침입니다. 자, 거룩한 밥이에요. 자, 식탁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탈무드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식탁에 시작. 식탁에 학자를 학자를 초대하지 않는 않는 집은 집은 결코 축복을 결국 받을 수 축복을 받을 받을 수 수 없다. 여기 학자가 만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랍비예요. 성경 선생님 있죠? 성경 선생님을 초대하지 않는 집은요, 결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대요. 여기 옛날에 학자는요, 성경 선생님이에요. 성경 선생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있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이렇게 하브르타 선생님이에요. 하브르타 선생님을 해서 만나서 만남의 축복이 잘 보세요. 만남의 축복은 곧 뭐로 이어져요? 배움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배움의 축복은 곧 나눔의 축복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누굴 만나냐가 중요하잖아요. 응? 우리가 누굴 만나냐 중요해요. 밥 먹을 때. 우리 식사할 때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식사할 때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 드리고 또 끝났을 때는 식사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로 나눈 대화를 가면서 또 기억하면서 그래야 좋죠. 우리 안에 내면이 풍성해집니다. 그냥 배만 부르지 않아요. 내면도 불러요. 굉장히 불러요. 자, 다음 장.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앉아 토라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씀 같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인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내가 함께하리라.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죠. 그죠? 두세 사람이. 여러분 이게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뭐예요? 험담이나 해요.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모여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나눈다. 토라에 대해서 나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어떤 연구서를 보니까 이 부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탈무드의 말씀을 인용했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탈무드를 공부하셨어요. 잘 보시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들과 토라와 선지서, 시편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냥 밥만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밥만 먹고 그냥 워킹만 해. 요즘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맨날 저녁 때 되면 사람들 맨날 어디 호수로 한 바퀴 돌고 뭐 산책하고 뭐 어디 좋다는 데는 다 다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심심해서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여기 너무 좋아 하면서. 물론 그것도 좋죠. 좋은데 거기에 말씀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제도 말씀 중심의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칠 교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와 코이노이아 공동체입니다. 말씀, 기도, 평강, 샬롬의 집,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샬롬의 집이에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숲이라겠죠,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숲. 이게 참 좋아요, 표현이. 우리가 나무가 두 그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숲이라고 불러요. 나무가 두 그루만 있어도 숲이라고 부르죠. 작은 숲. 근데 나무가 많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 지니라. 됐습니다. 자, 다음 장요. 다음 장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거는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God is good. 자, 이 토부에 대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자,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일단 하나님이 뭐다? 여러분,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선하다고 선이다. 하는 한 한 분이 분이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선하니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 다음에 2번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것은 지으신 건 선이다, 선이다. 모든 선하다. 것이 선하며 하나님의 지으신 지으신 모든 모든 것이 것이 선하네. 선하네. 이렇게 있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요. 토부예요,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자들은 자들은 선을 모든 선이다. 것이 하는가요? 모든 선을 것에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야곱의 일생을 잘 보시면 선하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장면이 잘 나와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선이다. 말씀은 선이다. 이거 보고 이제 율법도 근데 그것도 거룩하며 계명도 계명도 거룩하며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미련하지 된다. 않는 지혜가 아닙니다. 미련해야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로만 16, 19 said 이런 노래 있죠? 찬양 있죠? 저는 로마서 16장에 있다가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들어있어? 희한하죠, 그죠?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요 인사하는 마무리하는 그 약간 좀 편지에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6장에 갑자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주님께서 속히 사단을 그 발 아래
밟으신대요. 야, 사단의 권세를요, 그 발 아래 밟으신대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죠. 악한 데는 미련한데, 이상하게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이게 에서의 모습. 이게 에서의 모습. 어찌 보면요, 야곱도 이런 모습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다 이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은혜와 진리로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다 이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보시기에 좋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셨어요. 인간은 원래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다가 악해졌죠.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중간중간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죠. 자, 로마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랑엔 시작. 사랑엔 거짓이 거짓이 없나니 없나니 악을 없나니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을 그것이 속하라. 진정한 그것이 토브 진정한 라이프입니다. 진정한 토브 토브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여기서 굿 라이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토브 라이프. 너무 좋아요, 말이.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좋아. 같이 붙였어요, 토브 라이프. 너무 좋죠, 그죠? 허벌 라이프가 아니라. 뭐, 상록에 다단계 있던데, 허벌 라이프? 나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허벌 라이프가 뭐예요, 그게? 토브 라이프. 참 좋죠, 그죠? 토브 라이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그냥 악한 데는 지혜롭고 아주 선한 데는 미련하고. 자, 우리가 그래서 자, 시편 자, 136편으로 가겠습니다. 1절 3절. 우리 호두 라도나이 키토브라고 있어요. 히브리어 찬송 중에 호두 라도나이 키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 이렇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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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선하시며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신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그들 그들 중에 중에 뛰어난 뛰어난 주께 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영원하미로다. 호두 라도나이 키토브. 키 레올라 하스도.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이에요. 인자와 은혜는 같은 뜻. 그래서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씁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기억하시는 분? 6장 14장. 요한복음 1장 14절. 여장 성경 참 안 읽으시죠? 읽기만 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외우세요. 정말 그래야 안 찾아요. 여러분 성경 찾기 엄청 싫거든요. 저도. 매번 찾아야 돼야지. 그러지 마세요. 안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1장 14절. 누가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 외우시면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외워놓으면요, 찾을 것도 없어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요. 워킹 바이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는 좀 다음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한 10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여기가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자신이 부모님의 한 부분이라고 아주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떨어져 있을 때에도 상대를 위하여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록 저는 전적으로 확신하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할 눈에 보이는 표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영적 실체의 매개가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진짜입니다. 우리 세속의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물질 잘못이 있어요. 죄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체는. 여러분 뭐 빵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거를 먹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죠. 그렇죠? 빵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 돼지고기 뭐 잘못 있어요? 없잖아요. 포도주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요, 성찬에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포도주 불죠, 그죠? 포도주 붉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죠?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무교병, 빵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죠. 아무것도 네. 섞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섞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 자, 가장 무겁고 무서운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 가정교육이요. 무섭고 무서워요, 어쩌보면. 여러분,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하죠. 그죠? 자, 이삭과 리브가를 잘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아버지의 보호와 관찰 속에서 평안하고 자유로웠어요. 그죠? 하지만 에서와 야곱을 낳으면서 좌충우돌 패밀리가 됩니다. 가정교육이 안팎으로 위태로워졌어요. 창세기 25장 28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편애를 생각해 보세요. 편애. 아이고, 창세기 조상들, 아브라함은 편애했죠. 아브라함은 누굴 편애했어요? 이삭. 이스마엘 멀리했죠. 예. 이삭은 에서를 이삭은 좋아하고, 에서. 야곱을 좀 약간 멀리하고, 야곱은요? 야곱은 저기 요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셉, 참- 사랑하는 자기 라헬의 라헬.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의 처다들이니까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뭘 입혀요? 색동호. 네. 색동옷 입혔는데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가요, 일을 안 시켰어요. 다른 아들들은 일을 축사하게 했어요? 축사하게 하죠. 일을 축사하게 했어요. 아, 죄송해요. 이게 충청도 말이에요. 일을 축사하게 시켰다고. 가서 양치고, 야, 소쳐라 해가지고, 목장으로 보내놓고, 요셉은 뭐였어요? 옷 입혀놓고, 집안에서 그냥 이게 뛰어놀게 했죠. 그쵸? 아버지 슬하에, 그냥 무릎에 슬하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싫어했어요. 아, 자,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었죠. 여러분, 편애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 편애하십니다. 자식이 하나면 편애할 것도 없어요. 참 편해요, 그때는. 그때는 참 편해요. 자식이 하나면. 그래서 편해인가. 하여튼, 그때는 참 편해요. 근데 자식 하나도 그렇게 안 편해요. 우리 자식 한 분만 있는 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 있어도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손이 더 많이 아, 갑니다. 불편해요? 네. 손이 더 많이 가요. 하나라서. 하나라서 손이 더 많이 갑니까? 네. 하나라서 더 같이 놀아줘야 되고 더 해줘야 아, 되고. 예.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독생녀라서 그래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쉽게 안 돼. 저는 뭐 딸만 셋이어서 그런지 아주 그냥 그래도 누굴 편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자, 그래도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그 막내한테 사랑이 가야죠.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속임과 거짓말은 과연 나쁠까? 여러분, 이 속임과 거짓말, 이 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아, 분명히 계명을 어겼어요. 물론 야곱의 시대에는 십계명이 없었어요. 그죠? 야곱의 시대에는 십계명이 없었지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도 주시고 이삭도 주시고 야곱까지 주셨죠. 자,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거짓을 일삼은 사탄. 나쁜 거야? 나빠야 안 나빠?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재밌어요. 뱀이 맞서 속임을 사용합니다. 일종의 복수법이 있어요. 복수법. 여러분 이게 속임을 사용한다니까요. 이걸 복수법이라고 해요. 네? 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제가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복수법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 아니, 이해하는가? 뱀같이 지혜롭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왜 이게 들어갔지? 저는 이게 되게 못마땅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 왜 뱀같이, 아니, 뱀 말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동물 뭐가 있어요? 뭐 여우같이. 이 정도 좀 괜찮아요.
아니면 개미같이, 아니면 거미도 지혜롭거든요. 근데 뭐 아니면 그냥 다른 거 넣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천사같이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왜 뱀을 넣으셨나? 이게 복수법이에요. 복수법. 뱀이 뱀이 자신의 어떤 사악한 지혜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복수법을 사용하세요. 뱀에 맞서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야, 뱀을 이기려면 뱀보다 더 독한 지혜가 필요해. 더 강한 지혜를. 그죠? 여러분 귀신을 제압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귀신을 제압하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더 센 게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 가장 센 권세가 누구예요? 이름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저는요, 사탄아 물러가라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수시로요, 이 사단적인 생각, 즉, 마귀적인 생각, 유혹과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요. 근데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야 돼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시험아 떠나라. 마귀야 떠나라. 악한 영아 떠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떠나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한 번만 이렇게 외쳐도요. 바로 떠납니다. 그 이름의 그 권세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속한 사람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물리쳐요. 그냥 강해요. 우리도 이렇게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도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말씀으로 시험하죠. 뭘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사탄의 말은요, 거짓과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말씀을 바꿔놨어요. 그죠? 말씀을 바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꿔버려요. 말씀을 바꿔버려요. 말씀을 변개시켜놨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기지 못 못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말이 쓰여 있다고 해서 말씀이에요. 말이 쓰였다. 기록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고 솔직한 책이에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뭐 전기문이나 이거 보면 너무 훌륭했어요. 다른 책들 막 경전을 보고 뭐를 해도 심지어요 불교 경전을 봐도 되고 유교 경전을 봐도 막 너무 잘 내놨어요. 자신들의 막 지도자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건 반대인 거예요. 불경하고요 유교 책은요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 이거 인문학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미안하지만 굉장히 정직하지 않아요. 솔직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 선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정직하고 솔직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세요. 변화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요, 구원이 없어요.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뭐 거짓말 안 못할게요. 충청도에서 저보다 책 많이 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매일 읽는 책이 한 서너 권씩 읽으니까. 오늘 또 저 도서관에 와가지고 10권의 책을 가져와서 또 책을 써야 돼요. 저도 하는데, 이게 매일 책을 읽는 게 일이니까. 하지만 성경을 대할 때는 솔직한 모습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리브가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요. 이게 복수법이죠. 아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탄생과 히브리 3파 이야기. 여러분, 히브리 3파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 바로가 아기들 죽이라고 했어. 아기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 3파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산파들, 히브리 아이들은 건강해가지고, 뭐야? 빨리 가기도 전에 나옵니다. 벌써 나왔어요. 일찍 나와요. 좀 10개월도 안 돼서 나오나. 거짓말이었죠. 그죠? 왜요?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히브리 산파들은. 세 번째, 기생 라합과 정탐꾼을 숨긴 이야기. 기생 라합은 정말 많이 숨겼어요. 자기 민족을 배반했어. 심지어. 자기 민족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정탐꾼들을 숨겨서 여리고 사람들, 제리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위기 상황에서 사울을 속여요.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숨긴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숨긴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려주려고.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짓말을 하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둘 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부전자죠. 둘 다 똑같이 그냥 아내를 누이라 속여요. 세상. 어디 가서 제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아, 제 아내입니다. 이랬겠지. 아, 제 누이입니다. 저희 여동생입니다. 이러냐고요. 네?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형편 있게 부르셨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은 형편 있게 부르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요,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도 마찬가지. 계속 속여요. 자, 거짓말도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된 인생, 거짓말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또 볼 수 있어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율법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비판적이에요. 너무나 율법적이고요. 너무나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을 보면, 이렇게 한번 앞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손가락 앞으로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죠. 두 개의 손가락은. 3개의 손가락은 누구한테 가요? 나에게로. 그렇잖아요. 3개의 손가락은 나한테. 누구한테 오죠. 그죠? 여러분 남을 비난하면요. 2손가락으로 하잖아요. 3손가락으로 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않냐 하시거든? 비판하지 마라. 말라. 비판보다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요. 여러분 비판보다요, 분별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판보다 분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공부가 이렇게 비판보다 분별, 그 다음에 율법보다 은혜, 또 악보다 선을 추구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또 즉흥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강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